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8절 역대상 14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딤의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이제 우리 오늘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어요? 제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하는 이유는 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조름마귀가 떠나고 그냥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산만케 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나를 씻어줘 하게 하시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대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의 십자가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약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매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 가게 하시네. 내 깊은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매일 주께 회개한 양심에 명수가 문제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송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 잠깐 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온라인 성회를 섬기면서 모든 시간과 말씀과 아버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이 이루어지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각생 모든 질병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치료하고 있다고 믿어줘야 돼.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가서 고치고 그랬어요. 모든 질병을 누가 치료하냐? 말씀이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해서 고치고 또 뒤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유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 자체가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니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 뭐해서 낳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다는 거예요. 뭐해서? 거듭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말씀들을 이 말씀이 나가서 우리를 고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또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그 우리는 지금 말씀 듣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모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인물로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면 우리 말씀 통해서 일어나는 게 있다면 말씀 삼가 듣고 잘 지키게 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또 말씀이 와서 나를 치료하고 말씀 들을 때 거듭나게 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귀도 긴장하는 거야. 마귀도 긴장해가지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마귀는 누구만 찾아다니냐? 말씀 못 깨닫는 자만 찾아다녀. 말씀 깨닫는가 동시에 치료받으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왜 천국 말씀이야? 하늘의 복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온 거지. 길가에 뿌린 거.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긴장하고 있어. 누구를 잡을 것인가? 딱 봐서 말씀 못 깨닫는 자. 그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 역사로 깨달을 수 있냐?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구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져.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66권이 점점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저도 말씀 이렇게 전할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나와서 말씀 전하냐? 말씀 읽을 때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속에서 전하는데 여러분도 깨닫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르쳐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해서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뭐해서 귀한 시간이야. 말씀 들을 때 마귀 역사도 일어나 졸음 마귀도 와서 나를 막 난리를 쳐. 근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제 말씀 전하다가 제가 어느 날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쫙 보니까 말씀을 매끄럽게 너무 잘 전하시는 거야. 근데 보니까 찬양도 한 번도 안 하시고 너무 잘 전하셔. 그런데 내가 이제 혼자 생각해서 나도 찬양하지 말고 저렇게 1시간 동안 설교만 쫙 해야지 그랬는데 또 가끔 가다가 느낌이 와. 말씀을 깨달아야 될 사람이 그냥 마귀가 잠을 재워가지고 그냥 고개가 왔다 갔다 막 해가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자는 걸 보면 저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마귀에게 그동안에 있는 것도 다 뺏기는데 저분이 자면 안 되지. 은혜 받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은 왜 지금 한참 은혜 속에 들어가다 말고 이옥하 목사님 왜 찬양을 할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구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영혼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 수많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가치성을 느끼지 못하면 이 말씀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만들어요. 아멘.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해요. 또 말씀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기름 부음에 제가 이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고 와서부터 내 가정이 내 자신이 먼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저와 함께 일하시는 많은 사역자님들도 많은 이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고요. 또 저 성회를 많이 참석했던 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재정의 물건이 임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쭉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고 숨은 재물이 오게 되고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고 많은 돕는 자들이 세웠던 사람들을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보면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를 손잡고 다니면서 열방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그러면서 왕들이 뭐해서 허리를 풀렀다 하면서 아예 고레스가 왕이 그냥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면 왕들이 알아서 뭐해서 무장 해체해버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게. 그러니까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왕들이 허리를 풀고 아예 그냥 성문을 열어줘 버려. 그러면서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면서 모든 그 나라에 있던
있던 재물이 다 누구로 오느냐? 고레스 앞으로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앞날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은사도 임하겠지만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도 어때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던 사무엘이 블레셋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 버려요. 물리치면서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고백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12절까지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며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앞에 패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어지시죠? 응? 오늘 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까지 이르러 쳐버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그냥 여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블레셋 그 사람들의 군대가 많이 올라오니까 발발 기고 있어서 얼마나 기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라.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 뭐했어? 두려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랬는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 어지럽게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에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블레셋 군대를 추격해서 가요. 이게 역전된 거예요. 두려워 떨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전쟁을 이기게 되고, 두려워 떨던 자가 추격하는 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1장 아니요 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미스바에서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여 치들이 나가 자빠져 다 죽어버리니까 미스바에서 뭐해서 나왔어요. 미스바에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소리 듣고 두려워하여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 블레셋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예전에 능히 이길만 하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데 어디까지?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 다 그냥 이겨버린 거야.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신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12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누가 도우셨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여서 도우셨다. 도우셨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돕고 계시는 거.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다윗이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여러분 온라인성에 참석하신 분들도 좀 그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조금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또 이렇게 전할게요. 아멘 안 하다가 내일 불을 못 받게 될지도 몰라.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이 경직돼서 그런지 막 그렇게 재밌는 메시지가 안 나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셔. 그래가지고 설교는 재밌어야 돼요. 설교가 딱딱하면 재미가 없어. 막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를 믿으셔
그러는데 또 오늘 보니까 샤 해가면 또 웃기는데 사람들이 배꼽 잡고 난리가 났어. 역시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진짜 명설교더라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시옵소서. 조금 닮아가요? 안 닮아가. 이건 나만의 특성이야. 또 내가 닮아가면 안 되지. 그분의 이제 발 때도 못 쫓아가지. 그러는데 그분의 설교를 보면 어떤 때는 찌르고 막 칼날 같다가, 어떤 때는 막 할아버지 목소리 같다가, 어떤 때는 막 옆집 아저씨 같다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도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어떤 때는 찔리는 설교하다가, 어떤 때는 친정엄마 같다가, 어떤 때는 사감 선생 같다가, 어떤 때는 그냥 이웃집 아줌마 같다가 그냥 이래 가면서 막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억지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또 쓰셔야 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다윗에 보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역대상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뭐가 됐느냐? 왕이 됐어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윗이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참 너무너무 이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와 대화하는 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역대상 14장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 기도가 일방적으로 따발총으로 막 쏴붙이고 가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앉아서 막 잡아잡아 막 이러고 가버려. 하나님이 네 말만 하고 가냐? 내 말도 좀 들어봐라. 응?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가 대산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우는 데 있잖아요. 막 이 동네가 다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래서 집사님 엄마 죽었냐?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응?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오다가 사람들 다 못 도망가갔다. 예전 교회가 지금 초상이 일어난 줄 알겠다. 그 우는 소리가 초상집 우는 소리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지금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그런데 그렇지만 좀 절제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좀 해봐. 그랬어. 그때는 막 앉아서 아버지 봐봐 막 짜짜짜대고 막 쏴배 되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가버렸어. 그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님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고 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그분의 기도의 스타일인가 봐. 당신은 그럼 권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기도를 막 해놓고 앉아서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어떤 때는 들려주고 어떤 때는 응답이 없는데도 그냥 앉아서 주님께 음성을 듣는데요.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 생활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 생활을 배웠대요. 저렇게 따따붙다고 막 샤붙이고 올로 가버리는 거 이런 거는 저 응답 언제 받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기도 스타일도 다르구나. 근데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늘 항상 누구와 교제하고 있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하고 사귐이 있으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하고 예수님은 자체는 빛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뭐했어?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역대상 우리 14장 우리 8절을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왕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나서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요게 이뻐요. 요게 오늘 이거 오늘 본받을지어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응?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 전쟁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면 누구 승리로 소문나느냐? 다윗이 승리했대. 근데 그 전쟁은 누가 싸웠어요? 사무엘이 했던 전쟁도 하나님이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발발 떨고 두려워만 했지, 전쟁은 누가 싸웠냐? 기도는 사무엘이 하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운 거야. 하나님이 싸운 거야. 여기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너무 재밌죠, 그죠? 전쟁하러 갈까요? 그 블레셋 군대를 내게 주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여기서 우리가 묻는 기도는 응답이 있다. 일방적으로 따발총으로 쏴버리고 그냥 울고불고 막 방언깨도 샥 하고 막 그래 좀 이따 가방 들고 또 시작거리고 가. 그 기도보다도 물론 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더 낫겠죠.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겠죠. 근데 묻는 기도. 전쟁을 하러 올라갈까요? 주께서 그 블레셋을 내게 넘겨주시겠나이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떨어졌어. 다시 한번 역대상 14장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응답 받았어요. 받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과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흩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는 것처럼 그 대적들을 다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이 이름을 우리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또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해. 다윗이 졌어요. 그들의 섬겼던 우상을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불살라 버려라 명하면서 태운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언니가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랜 동안을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집사님 목사님 우리 언니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언니네 집에 신방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대. 그래서 그 언니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다 쉬고 있대요. 교회 나가다 쉬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가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니까 가세요.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땅 띵동 하고 들어가는데 이 언니가 내 앞에 딱 섰는데 영적으로 느낌이 사람은 사람인데 얼굴이 뭘로 보이느냐? 부처로 보여. 부처. 어?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그냥 문을 띵동 하는데 어서 오세요 하는데 이렇게 섰는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내 영적으로 느끼는 게 부처야. 부처 얼굴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예고해서 올 테니까 예배를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라는 거야. 오늘부터 일주일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는 상에 뭐가 있냐? 부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 상에 부적을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느낌이 안 느낌이. 이 집에 부적이 많은데 부적을 좀 딱 띄워야 되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예배 드리다 말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나 이거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 집에 있는 부적을 오늘 다 꺼내서 나한테 주세요. 다 주세요. 그랬어. 그리고 딱 앉았는데 보니까 안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느낌에 이 무슨 이만한 게 있는데 그게 딱 보여. 보니까 그 안에가 완전히 이런 게 있는 게 또 느껴져. 그런 대로 그냥 다 얘기를 했어. 부적이 너무 많아요. 여기 또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오자마자 왜 내 얼굴을 보고 막 일주일 예배드리라고 그러더니 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부적이 많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나한테 그래.
예배 드린다면은 나하고 이 집안에 있는 부족과 여기에 있는 모든 항아리고 모든 거 이런 거 다 실어서 내가 타온 차에다 실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할래 안 할래요?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게 영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안방으로 들어가서부터 여기서부터 빼세요 하면서 막 실었는데 차로 한 반차가 됐어. 응? 갔는데 그러고 왔는데 그 머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 안 아파요. 끝나버렸어. 우상을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지니까 그 앞에 우상을 갖다가 막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다윗이 불살라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와가지고 다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다 폐차시켜 버렸어 내가.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머리가 아픈 데가 간 적도 없는 거야. 그 우리 교회를 왔어.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그분이가 옷가게를 했어. 옷가게를 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불교에 가서 섬기던 사람 내 친구들이 많다 이거요. 지금 다 그 과가 많은 거야. 그 과가 많은데 그들을 다 전도해야 된대. 근데 전도해야 된다는 참 그때요 막 역사가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 그랬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해서 우상을 태우는 자예요. 히스기 왕도 뭐해서 우상을 태워버렸어.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도 블레셋 군대에 이긴 게 뭘 이겼느냐?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도 이겼지만 그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이런 영적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그러면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사무엘하 23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는 다윗이 마지막 말이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이다. 다윗이 계속 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말해요.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받았냐? 사무엘에게 받았어요. 사무엘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야. 그러면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사무엘이 나가서 전쟁을 이겼어요. 다윗이 나가서 이겼어요. 고레스 왕이 이겼어요. 그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지는 자야 아니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두 사람이 자니까 찬양 한번 하고 가야 돼.
사울도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사무엘도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럼 다윗의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사무엘의 전쟁도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많이 생겼더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 사무엘하 23장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거리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14절.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다. 그런데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의 성 곁 우물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의 성 안에 있는 우물에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윗을 돕는 어떻게 돼요? 용사 셋이 가서 그 물을 떠왔어요. 이제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물을 떠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먹질 못해. 왜? 이 물을 떠오기에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물을 떠왔다. 진짜 생명을 걸고 떠왔다. 이걸 내가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다. 그러니까 이 피 같은 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 쏟았어요.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죠. 다윗에게는 이렇게 좋은 군사들이 같이 했어요. 용사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우리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있다가 좀 몇 구절만 은혜 받으시고 제가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사무엘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쟁에 이겼다. 근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등불이 켜진 거예요. 누구한테? 사무엘 안에 등불이 켜졌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여호와께 있는데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자가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했느냐?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가 아니야. 블레셋 군대를 패한 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 거기 지도자가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사무엘이 기도를 했더니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했다. 그 이기게 한 그 사무엘을 가지고 뭐했어? 등불이 켜진 자다. 등불이 켜진 자. 그런데 다윗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갈까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나이까? 블레셋들 내 손에 주시겠나이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싸워 주셔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우상을 완전히 그냥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랬는데 사무엘하 21장 17절을 보니까 다윗도 뭐야? 등불이 켜진 자예요. 오늘 말씀 잘 들을거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데 사무엘도 등불이 켜지고 다윗도 등불이 있는 자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이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뭐요? 등불을 꺼지게 말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야. 사무엘이 엘리 시대에 그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이 등불이야. 뭐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등불이 켜진 자가 나가면 누가 도우느냐? 하나님이 도와요. 아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우셨대요.
우리 같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는데 역대상 12장 18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다윗을 누가 돕는 걸 보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대. 하나님이 돕는 거 보니까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의 성령이 30명 우두머리 아마새에게 감싸버렸어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누가 보이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보이는 거야. 등불이 켜진 자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그냥 누구 찾아가느냐? 기름 부음이 있고 등불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다윗이 함께하면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걸 영안을 열어보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 거다. 30명의 두목의 아마새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등불이 켜진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는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이 함께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등불이 켜진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와 함께하는 자는 같이 축복받는다 이거.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 근데 아마새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보여.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등불이 켜진 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야. 나는 다윗과 함께하면 이 축복이 내 거다 이거지. 그게 기름 부음인 거예요. 오늘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다른 거는 몰라도 기름 부음이 있는 종, 등불이 켜진 종,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종 만난 게 축복이요. 이 자를 만나야 마지막 때 같이 사는 거요. 맞아요 안 맞아? 뭐 스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영안이 열린 아마새는 다른 거 본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거, 등불이 켜진 거, 하나님의 도움 받고 있는 거.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역대상 12장 18절 다시 한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세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컨대 평안하소서. 여기 참 귀한 말이 나와요. 조금 올려보세요. 당신의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 더 평안이 있을지. 어머나, 기름 부음을 받고 등불이 켜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할 때 돕는 자도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돕는 자도 축복받을 겁니다. 돕는 자도 이루어질 겁니다. 돕는 자도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있을지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나이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다윗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는 어떤 자냐? 기름 부음 있는 자, 등불이 켜진 자,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 그들과 함께하기를 아마새는 결정했어요. 왜? 당신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될 겁니다. 당신의 축복이 내게 될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은혜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이 받았던 기름 부음, 사무엘에게 켜졌던 등불, 사무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들을 보고 돕는 자들이 30명의 두목인 아마새가 다윗이여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나이다. 당신과 함께 하다가 당신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을 거고 당신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될 것이고 영안이 열릴지어다. 눈이 떠질지어다. 이 세상에 육의 사람 아무리 쫓아다녀봤다 영양가 없어. 오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모함이 입혀질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시길 바래. 그러면 이 등불이 켜진 자에게 뭐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아요. 우리 욥기서 29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켜진 자에게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 있어.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그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 비치니 비치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다녔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신이 빛이 함께 하시고 그 등불이 켜져서 흑암 같은 세상에도 내가 걸어다녔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힘있게 살았다. 정의롭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활력 있게 살았다. 할 말하고 살았다. 맞아요, 안 맞아? 이 말씀을 이루어질지어다. 등불이 켜진 자는 어둠도 두렵지 않아. 거짓말하는 자 두렵지 않아. 혈기 부리는 자 교만한 자 하나도 안 두려워. 왜? 내 안에 등불이 켜졌으니까. 교만하고 무기력 모든 무지한 자들은 그들을 삼켜버려야 돼. 뭘로 삼키냐? 그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삼켜버려야 돼.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등불이 켜진 자야. 같이 읽어보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무시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는 건 불이 꺼진 거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말 앞에 순종하는 게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꺼진 등불이 되면 안 돼요. 꺼진 건 이미 시대가 지나가는 거야. 다 죽어가는 거야. 오늘 등불이 그냥 100세까지 켜져 있을지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러니까 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빛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훈계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책망도 받아야 돼. 훈계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생명의 빛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여러분의 몸이 등불이 돼야 돼. 이 몸의 등불이 누구냐? 눈이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의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혀. 눈이 성하면서 사물을 잘 보는 것도 눈이 좋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눈은 부정한 거 보면 안 돼요. 남의 잘못을 보고 내가 시험 들면 안 돼. 뭘 봐야 돼요? 좋은 걸 봐야 돼. 그래서 눈이 여러분 등불이야. 안 좋은 것만 보게 하는 눈이 되면 안 돼요. 좋은 걸 봐야 돼. 7가지가 나쁘고 3가지가 좋으면 7가지 보지 마라. 3개 좋은 것만 봐. 그게 등불이 켜진 거예요. 남 자세 잘못되고 생활이 잘못되고 습관이 잘못되고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타인 때문에 내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은 잘못되어 있을지라도 내 등불은 꺼지면 안 돼. 이 등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볼지어다. 잘 되는 것만 볼지어다. 살 것만 볼지어다. 응? 아침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확 임해. 사랑하는 종아, 축복에 오는 소리를 들어라. 축복에 오는 소리를 들어라. 아버지, 느낌이 올 것이다. 다른 거는 몰라도 망하는 소리도 듣고 축복하는 소리도 들어라.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시면서 축복의 소리를 들어라 그래. 저는 제게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제게 이루어진 게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아,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응? 그냥 들리는 게 아니야. 성령이 막 임하면서 축복의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돈 많이 오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암덩어리 뚝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명수양관에 올랐다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 그냥 문제 해결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중에 최고 문제, 예수 못 만난 게 문제예요. 다 예수 만나게 해줬어요.
예수님 받은 성령의 능력 다 받게 해주세요. 난 그게 소원이야. 그게 소원이야. 돈이 많든 적든 많으면야 좋겠지만 돈 가지고 영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만나면 좋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1000년을 할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봤자 지금 한 20년 넘게 할걸. 그동안에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업적이 뭐냐? 오직 예수다. 오직 빛이다. 오직 등불이다. 이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응? 막 그게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 괜히 마음이 급해져. 응? 막 급해져.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다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급해져. 그렇지만 등불을 켜진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의의 등불이 켜지고 정직의 등불이 켜지고 공의의 등불이 켜져서 비추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등불이 누구냐? 예수요. 등불이 켜지려면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돼야 되냐? 예수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의 그의 등불이 되십니다. 등불이 누구요? 예수. 그럼 사무엘 안에 등불이 켜졌으면 장차 오실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받을 성령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시편 119편 우리 105절을 보니까 말씀이 등불, 예수가 등불, 아멘. 계명이 등불, 눈이 확 열려서 남의 잘못만 보고 지적하지 말고 그런 건 안 보여야 돼. 잘하는 것만 보이고 축복받을 것만 보이고 하나님의 앞에 잘 섬기는 것만 보이고 여러분 그런 거를 받고 도전받아야 돼요.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쩌면 저 사람은 예수를 저렇게 사랑할까? 어쩌면 저 사람은 성령을 그렇게 사랑할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 건 안 보이고 어디 가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만 다 들떡을 버리면 그건 꺼진 등불이에요. 그건 지금 눈이 등불이 켜진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등불은 좋은 것만 보게 될 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등불이 켜졌고 등불이 켜진 다윗을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을 도우시는 걸 보고 아마새 같은 사람들이 누구 함께 하느냐?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될 것이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축복도 따라요.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물질이 많이 하나님 주셨어요. 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안에 등불이 켜졌어요. 사무엘을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오늘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의 등불이 켜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등불이 켜진 자에게 도와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등불을 켜진 자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후원이 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에게 등불을 켜시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곳마다 도우셨던 하나님, 다윗에게도 다윗 왕이 아버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그애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많은 아버지 군사들이 다윗의 옆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역사를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잘못 전한 게 혹시라도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아버지 생명이 되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